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추석도 있어요. 어떻게 좀 다 끝 일렬에 다 이렇게 맞춰서 앉으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추석 예배 자료가 저기 현관에 준비되어 있고, 추석 예배 설교는 우리 주보에 행복한 나무 안에 넣어놨으니까 추석에 우리 밖에 나가면서 가족들에게 할 것을 복사할 것을 더 있으면 하시고, 예배 설교는 주보를 가져가셔서 그걸 읽으시면 그 순서대로 그 틀 안에 찬송과 말씀을 바꿔놨습니다. 이번에 그것으로 추석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순식 우리 안수 집사님, 은퇴하신 집사님, 제가 또 신방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 찬양팀, 그리고 또 봉사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합니다. 모든 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리로다 제목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분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일어서세요. 기도합시다. 힘든 시간도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고 이 추석 시즌도 주님 손잡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여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나르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겪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 찬양 참 부를 때마다 힘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힘든 찬양 다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은 힘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를 따라 따뜻한 햇볕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가을의 풍요함을 더하게 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9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과 주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만나는 곳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어 감사가 넘쳐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루하며 격려하는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생답게 선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가족의 사랑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즐거운 교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가족, 친지, 친구들이 모이는 모든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명절 분위기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어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만나야 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이루하게 하옵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큰 능력을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고 사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빈이와 별이에게도 은혜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빛이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돕는 교사, 반주자, 방송위원, 차량 공사자 등 수고하는 손길이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설 명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즐겁고 복된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추설 명절 주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의 달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하면 이제 10월을 넘어가는데 은혜의 달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 심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절 말씀, 마지막 날 만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한 달 동안 은혜의 달 맞이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만남의 은혜입니다. 우리 만남은 그다음 뭐죠?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벌써 우리 노사연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게 참 권사님이시잖아요. 다들 신앙이 있고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이 CCM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무슨 모임이 끝날 때마다 둘러가지고 우리 무슨 프로그램 하더라도 그 노래를 하고 마지막에 부른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만남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못 살아간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도 마지막까지 다 사라지더라도 내 옆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와 함께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도 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들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반자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점점 조금씩 털어내다가 정말 마지막 동반자 그 사람만이 내 옆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외롭고 괴롭고 힘들수록 더욱더 나와 힘을 합하게 되어지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동아리에 들어가니까 동아리 선배들이 무조건 책을 하나 읽으라고 줬던 책이 유대인 철학자의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었어요. 나와 너. 근데 그 나와 너라는 그 책에 보면 만남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만남은 인생의 정도를 걷게 하고 잘못된 만남은 무의미한 인생길을 걷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의 정도를 걷게 하고 잘못된 만남은 무의미한 길을 걷게 한다. 어느 한 회사에서 이 사내에 결혼한 회사원들에게 또 결혼을 전제로 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라고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로 1위의 응답률이 뭐였냐?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때 가장 행복하다. 따라해 보실 바랍니다.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자, 우리 옆사람 뒷사람 돌아보면서 당신을 인정합니다. 네. 네. 인정받을 때, 목회자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이 다들 은혜 받았어요. 좋지만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면 그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번에 시차를 하면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자 목사님들 옆에 이렇게 앉아서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나이가 지극히 드신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목사님 이름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몰라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러세요? 2016년도에 우리 남편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어받아가지고 목회를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분이 뭘 아느냐. 제가요, 남편이 목회할 때, 설교할 때 그렇게 뭐라 했거든요. 그렇게밖에 못한가?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설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말씀 전하고 그럴 때 좀 은혜가 되고 좀 아멘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한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의 감정을 연구한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6개월. 여러분 어쩌던가요? 길면 30개월이라고 합니다. 길어도 30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을 향한 고귀함, 환상, 천사님 깨집니다. 너도 인간이구나.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상대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환상은 깨지고 현실이 됩니다. 뭐 먹고 살까? 그래서 사랑의 온기가 30개월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 아니래요. 그건 6개월이면 끝나. 그건 두 가지는 뭐냐면 친밀함과 책임감이래요. 친밀함과 책임감. 평생 동안
동반자로 살기 위해서 사랑으로 가느냐? 아니요. 사랑은 환상. 고통과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현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또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친밀함 그리고 책임감. 이 두 가지가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의 요구 조건이 되는데 이 친밀함과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동반자적인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사랑이 되려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친밀함과 책임감. 우리 정충식 집사님 그 친밀함과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모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저한테 아까도 하소연하는데 제가 가려고 어차피 추석 전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셨네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한번 보러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밀함과 책임감이 마지막까지 집을 옮기고 자연 속으로 옮겨서 집을 짓기까지 내 책임감이 있는 거죠. 이게 동반자적인 사랑이다. 그래야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의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친밀함과 책임감 속에서 나오는 목표죠. 이걸 동반자적인 사랑이라. 자녀를 향한, 자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사랑이라는 환상은 3개월, 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학생 때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합니까? 자신이 의리로 살죠? 의리. 멘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멘토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멘토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의 친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멘토라는 친구예요. 이제 오디세이가 왕자를 두고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찾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오디세이가 멘토라는 그 친구에게 내 아들 이 왕자를 잘 부탁한다고 맡기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돌아왔을 때가 몇 년 후였냐면 10년 후였습니다. 전쟁을 10년 동안이나 치르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 멘토라는 친구가 그 왕자를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잘 키워놨어요.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상담자와 부모의 역할을 다 해놓고 그 아이를 너무너무 잘 키우는 거야. 10년 동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신뢰하고 지혜와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이끌어서 뭘 한다고요?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교회는 여러분 이런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욕을 얻어먹고 있을지라도 오늘 현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 다른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욕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좋은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저의 멘토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서로의 멘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의 은혜로운 만남입니다. 디모데의 삶과 신앙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뭐랄까? 그것은 바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남으로 가능했던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이 나와요. 바울은 이미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디모데를 만났었고 2차 전도여행 때 제자로 삼고요. 이제 이를 내 평생 전도여행의 동반자로 삼습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할 내 동반자라.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적인 아들이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디모데는 또 사도 바울을 내 아버지라. 사도 바울은 아무나 제자로 삼고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무나에게 내 아들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나름대로 바울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로운 만남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믿음의 사람이어야 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1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 유대인이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 한 줄에 따라서 1절 한번 옮겨줘 볼래요? 방송실 1절로. 이 한 줄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이 한 절 통해서 디모데의 그 당시의 삶이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힘들고 고통의 삶이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것도 빨리 돌아가셨어. 유복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디모데 이력서를 아주 간단하게 본인이 소개하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 유대인이었던 유니게는 이방인 남자인 헬라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디모데를 낳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가 헬라인이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아이였고 유복자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의 아버지가 있고 혼자 살아. 혼자예요. 혼자. 또 어머니 혼자야. 그리고 그에게 외할머니가 있다는 것. 이게 디모데 전부의 이력이 전부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력의 전부라니까요.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너는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지옥의 땔감.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아버지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에 나중에 기억나잖아요? 굉장히 서럽고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유대인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는 혼혈아였고 여성 밑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닉의 친정어머니이자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라. 그런데 그의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디모데의 외할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셨어.
유대인이었던 그 외할아버지, 유일하게 남성이 힘을 줘야 할 외할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냥 오로지 외할머니 로이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에게는 외할머니,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것도 유대인의 중심인데 어머니 쪽이 유대인인데 아버지 쪽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그가 힘을 못 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당시에 딸이 남편을 데려왔는데, 아들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이방인의 남편을 데려와. 그 당시에 반대도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처럼 내 딸이 과부가 돼버려. 본인처럼.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을 늙은 로이스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로이스가. 그때부터 그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오로지 기도밖에 몰라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렇죠. 내 손자. 내 손자를 위해. 그래? 이 사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이 디모데가 저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내 외손자가 이 사회에서 힘을 펴면서 용기를 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행해 주셔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위해 원 없이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이 사회를 이길 수 있는 힘, 유대인의 이 중심, 이 선민의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평생을 기도밖에 없었던 사람 로이스죠. 그래서 디모데는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의 양식을 먹고 자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었던 이 디모데,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했던 호녀라. 그 디모데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비관하면서 얼마든지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외할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을 잘 이어받았더라. 할렐루야.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거짓 없는 믿음이요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의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라고도 말하지만. 디모데의 믿음이 외식적이거나 또는 거칠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종류의 믿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가식이나 위선도 찾아올 수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 가정에는 어떤 믿음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집안에서 이어져 내려가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로이스가 되고 유니게가 되어지고 디모데가 되어져서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의 만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의 은혜로운 만남의 조건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여야 했습니다. 칭찬받는 자여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칭찬받는 자니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훌륭한 평판을 받는 사람. 그런데 이게 미완료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칭찬받고 끝나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한 번 일 잘해가지고 뭐 잘해서 칭찬받은 자였다라고 딱 마침표가 끊긴 사람이 찍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는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칭찬이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삶을 디모데가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의 태생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저 혼혈하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주변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 동네에서 30km나 떨어진, 오늘날도 30km면 꽤 멀죠. 30km나 떨어진 루스드라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도 30km 떨어진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도 그의 소식이요 다 어떻게 전해졌냐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곳에 뿐만 아니라 저곳에서까지 저 먼 곳에 있는 곳까지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칭찬으로 맞춰져 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만남.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그것 또한 은혜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칭찬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만나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은혜의 만남이다. 은혜의 만남. 비난받는 사람, 말썽 있는 사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은 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우리 아이들은, 청년들은 잘 알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과 친구를 해야 되느냐?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근데 말썽 피우고 비난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잘해줘야지. 그러나 거기에서 은혜의 만남은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잘해줘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디모데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내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끓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의 만남.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전부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꼭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어주면 거기에다가 좀만 우리가 실수해도 예수님 믿는 것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구나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애써야 돼요. 칭찬받으려고 애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앞으로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가 됐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디모데를 아들로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려고 그런 거예요. 전도여행에 동반자로, 함께 동역자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잘 모르는데, 바울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서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저 칭찬받는 사람, 저 굉장히 주변에서 그렇게 좋은 소리가 많은 사람이던데 저 사람과 함께 오네? 벌써 문이 열려요. 빛과 소금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직장에서든지 본인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신임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이죠.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신임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실화죠.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화형에 처했어요. 화형. 그때 불에 타면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옆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그 불로 뛰어들어 봅니다. 본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순교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지 본인이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같이 그 자리에 뛰어들어 버려요. 찬송하는 그 자리에 불에 타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속으로는 기독교인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 많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제 추석 맞이해가지고 이런 비난 저런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기대라고. 기대. 우리를 향한. 나는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해요. 무당 믿는 사람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왜? 너희들이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칭찬 받는 게 어렵다 말했죠. 그런데 디모데는요, 자기 고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저도 교인들에게, 목회자인 저부터 이웃들에게 칭찬 받으시고 그 만남이 은혜로운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5절 말씀처럼 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만남에는 칭찬,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유산, 이게 여러분 어쩌면 진정한 우리의 은혜의 만남이다. 여러분들이 로이스가 되어야 되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든지 여러분들이 유니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디모데가 되기를, 그래서 은혜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만남의 은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동반자와 동역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만남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칭찬이 있는 은혜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은창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주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 달 동안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했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11조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만남 속에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힘을 주시고 언제나 가는 길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두 손과 두 발을 꼭 붙들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시고 또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은 또 추석도 있고 또 연휴가 많이 껴 있어서 또 여행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행을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때도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양한 삶 속에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만남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유의 명절 맞이해서 우리 추석 예배 순서지는 밖에 현관에 있고요. 그 추석 명절 말씀은 저희 주보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도자는 읽으시면 되고 순서는 밖에 있으니까 그걸로 하도록 하고 또 제가 그 내용들은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가실 때는 추석을 맞이해서 한 가정당 여러분 김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씩 더 가져가셔서 어머님께 부모님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밑에 우리 남성교 회장님 또 밑에 좀 도와주십시오. 갈 때 하나씩 나눠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여전도 회장님이 못 나오셨으니까 좀 밑에 간식도 도와주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좀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리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리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죄송합니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저번 주 당회에서 결정된 우리 방송과 반주로 계속 오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주원이 경원이 앞으로 나와 볼래요? 우리 두 사람이 그래도 반주를 오가면서 해주니까 미래 우리 반주자들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격려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우리 주원이, 경원이. 자, 다시 차렷 격려. 우리 일부 예배 때 두 아이가 반주를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해주고 있고 방송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제 의지하며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만남들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은혜의 만남이 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